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목사님도 저희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줄도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대한민국 와서 제일 감사한 것이 뭔가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이 만남이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이 다 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잘 만나야 되고, 신앙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녀, 친구 다 잘 만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만남이 한 가지 다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물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는 것,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974년 한경북도 해롱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고향은 탄광이에요. 아까 목사님 저거 물어봤어요. 직업이 뭡니까? 저는 직업이 정말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직업이지요. 4,000m 땅 깊이 들어가서 석탄 캐는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전차 운전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면 우리 북한은요, 대학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동자면 저도 노동자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노동자면 어디에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탄광에서 마지막까지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농민이면요, 우리는 농민으로 그냥 죽어야 됩니다.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토대가 좋지 못하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오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너나 나나 다 대학 가는 겁니다. 우리 북한은 대학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한민국 태어나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대한민국 만나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사실 분 있겠습니까? 다 굶어 죽었겠지요. 94년 김일성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은 엄청 많은 식량곤란 닥쳤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들으셨죠? 북한에 엄청 많은 정말 죽어나간 사람들 300여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더 깊이 파면 300여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더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니까 모든 이 배국이 다 차단된 겁니다. 북한은 배국제예요. 한 달에 2번씩 배국 줍니다. 근데 배국이 다 잘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후 준비 하나도 없는데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탄광과 강사에 마구 굶어 죽어나간 겁니다. 집집마다 죽어나간 사람, 정말 관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에 싸서 그냥 땅에다 파묻으면 다예요. 그리고 길가에 죽어나간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총에 맞아 죽는 건 감사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굶어서 죽는 거, 정말 굶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정말 바지에 오줌똥 싸면서 눈알이 다 뒤집어져서 살려다가 아우성치는 누구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저희 가정에도 많은 거예요. 저희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분들은 감사한 것이 뭡니까? 정말 집이 내 집이 아닙니까? 돈 주고 사면 내 집이 아니에요. 돈 주고 차 사면 내 재산이 아닙니까? 북한은 내 재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집, 정부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 살려면 사는 거고 내일 나가면 나가야 돼요. 조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상관 안 해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기고 풀만큼만 뜯어먹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풀을 먹었는지 저희 얼굴은 돼지 머리보다 더 부었습니다. 입은 코에가 붓고요, 눈 뜰 수도 없고 이만이 부어서 이 오른손 다 썩어서 손톱이 다 빠지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 고난을 겪다 못해 1월 96년 2월 28일 날 저희 문 앞에서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굶어 돌아가시고 저와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꽃제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꽃제비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말하면 노숙자예요. 근데 대한민국 노숙자는 정부에서 돈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나라입니까? 우리 북한의 꽃제비는 정말 말 그대로 꽃제비 거지예요. 저와 저희 어머니는 한 끼 비려 먹고 한 끼 도둑질해 먹고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도둑질해 먹다 잡히면 매를 맞아야지요. 어머니도 그 고난을 겪다 못해
28일 날 저희 눈 앞에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산소에 가서 땀을 치고 왜 나를 데리고 가지 못합니까? 왜 나를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놓고 갑니까? 땀을 치며 와서야 됐습니다.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빵 장사하기로 결심했어요. 돈 하나도 없습니다. 빵 장사하는 집에 가서 사장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굶어 죽었는데 저는 살겠는데 저는 빵을 좀 왜 상금 주세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신지 빵 그때 북한에서 10원씩 할 때 8원씩 저한테 외상으로 100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100개를 메고 여자 21살 나이에 그거 메고 시골 5시간 걸어서 시골로 갔어요. 그거 팔아서 곡식을 바꿔가지고 생계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 아닌 죄가 돼가지고 북한의 사료청 조직,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조직이란 게 없잖아요.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요 조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료청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직명에 가입해야 됩니다. 여기 어머니들은 여명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마다 사상 비판, 투쟁회가 있습니다. 저거만한 죄를 지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북한에서는 죽이는 것이 북한의 체제였습니다. 요만한 죄가 있으면 앞에다 씌워놓고 이렇게 깝니다. 김일성이 말씀에 비유하면서 너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빵을 8개월로 팔았는데 그것이 죄 아닌 죄가 돼가지고 사료청 조직 앞에서 400명 앞에서 저를 혼자 씌워놓고 저를 깐 거예요. 여러분 사람 똑똑한 사람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바보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 400명이 저를 이렇게 공격할 때 제가 얼마나 얼굴이 만신창대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말 한마디만 잘못했으면 저는 공개 심판 받았을 겁니다. 총살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총살당하는 거 못 보셨죠? 공개 심판 못 보셨죠? 북한은요 수시로 공개 처형합니다. 공개 처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그때 저는 3번이나 봤습니다. 96년도 김일성이 죽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애들 군대로 가장하고 간부집에 쳐들어왔어요. 도둑질하러 가는데 그게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북한은 군대로 가장하면 정치적으로 분석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데 5명 총살하는데요. 부모님들 딱 1m 반 요 앞에다 딱 앉혀요. 그리고 아들을 총살하는데 우리 어린 애부터 어르신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공개 심판.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지면 언젠가는 총살당할 것이다. 우리한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어머니들이 그 죽일 때 자식 죽일 때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눈물 흘리면 그것 왜 우는 거고? 죽여버려요. 쏴버려요. 한 사람당 9발씩 쐈는데요. 이 뇌에 3방 쐈는데 뇌가 다 팍 터져요. 그리고 심장에 3방 쏘는데 심장이 다 터지는 거죠. 그리고 무릎에 3방 쏩니다. 그리고 시체를 주지 않아요. 시체는 산에다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더 또라이랍니다. 김정은은요 기관만총 50발 9방도 아닌 50발을 한 사람한테 싼답니다. 50발이 몸에 쏘면 이 몸이 구멍나 사람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박수를 안 쳤다고 대포로 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포로 쏴면 사람이 시체가 날아가요. 가루가 됩니다. 그런 또라이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 장사했다고 400만한테 공개 심판받고 얼굴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북한은요 전기차인데 전기 언제 섰다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하루 가는 양강도로 제가 4박 5일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전기 없으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돈 하나도 1전도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차로 잡아 탔습니다. 양강도 가니까요 얼마나 많은 꽃제비가 많은지, 왜냐하면 300여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꽃제비가 많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파괴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KTX 빵통 5개 태울 만한 그런 꽃제비가 어린 애부터 어르신까지 발발 기어다니는 애부터 어르신까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저는 2달 동안 꽃제비 쳤습니다. 왜? 꽃제비도요 도둑질도요 알아야 해먹는 겁니다. 제가 머리털 나 처음으로 양강도 갔는데 어디 가서 도둑질해 먹겠습니까? 2달 동안 꽃제비 치니까 이 뼈에 가죽만 남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꽃제비들이 하는 소리가 중국에 들어가면 밥을 준대요. 쌀을 준대요. 저는 그 소리에 귀가 번떡 뛰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분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비대 쪄가지고 지금 살을 뺀다는데 우리는 정말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뼈에 가죽만 남아가지고 한 끼 먹는 게 죽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망 가지고 밤 12시에 경비대가 자는 틈을 타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압록강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압록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먹지 못하니까 시체처럼 둥둥 뜨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저희 머리채를 잡고 압록강을 넘는 겁니다. 중간에 넘어가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지 쫙 떠내려가는 거죠. 압록강에는요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닙니다. 왜? 중국에 넘어가고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넘어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떠내려가 죽은 시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은 죽었다고 아우성쳤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넘어간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다 소망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총구가 4개가 거느고 있는 겁니다. 로스냐 짜증 꼼짝마라 손으로 넘어간 곳이 채소시 넘어간 곳이 변방대로 넘어간 겁니다. 밥 한 끼 얻어 못 먹고 잡혀서 북한에 갔어요. 하루 동안 매를 맞고 저소를 쓰고 집으로 보냅니다. 제가 집에 가면 뭐합니까? 집 있습니까? 부모 있습니까? 형제 있습니까? 하면 또 꼬치를 치겠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양강도로 도망갔습니다. 왜? 먹고 죽는 것이 저희 소망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에 들어와서 한 끼 먹고 죽으리라 그게 저희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생각 안 했습니다. 먹고 죽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7번 들어갔는데 7번 다 잡혀나갔습니다. 마지막 8번째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가림천으로 넘어갔는데 물이 발목까지 오는 겁니다. 11시 5분에 제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백 21도로 넘어갔어요. 저는 중국에 넘어가면 꿈과 비전 소망이 다 이루어질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북한에서 굶어 죽기보다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총각 아가씨들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탈북의 성들은요 연애를 하게 다 뭡니까? 그냥 30대 40대 50대 장년들한테 애들이 먹지 못해 자라지 못한 요만한 애들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애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장년 여러분 여기 다 여성분들이 아닙니까? 눈이 없고 다리 없는 그 장년들하고 누가 살겠습니까? 중국 안쪽에 들어가면요 우리 제주도와 똑같은 겐당 문화 겐당이라는 것은 친척 문화예요. 안쪽에 들어가면요 이씨는 이씨대로 살고 김씨는 김씨대로 모아 삽니다. 근데 이 애가 이씨 집안에 팔려고 한 겁니다. 근데 장애인 눈이 없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살지 못해요. 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 못하니까 신발 부푼 맨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씨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모든 길을 차단하고 산을 다 뒤졌습니다. 그 애가 먹지 못한 요만한 자라지 못한 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애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김치할 때 김치 담궈 보셨죠? 그 배추 딱 소금 치면 조절이 딱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애를 먹지 못한 애를 매로 때리고 한 절반 죽이고 각자로 이 무릎에 엮고 꺾어버립니다. 이 무릎을 꺾어가지고 뼈가 꺾어졌어요. 병신들도 좋으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북한 탈북의 성도는요 팔려가는데 종처럼 팔려가는데 하늘에 이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문 닫아놓고 도망갈까봐 감시로 사는 겁니다. 저도요 정말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술 중독자한테 팔려가가지고 어떤 매를 맞으며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이 주먹으로 맞는 매도 아니에요. 날마다 도끼와 칼에 맞으며 살아야 됩니다. 저희 얼굴에 흉터, 손, 무릎, 종아리 다 도끼와 칼에 맞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지옥 같은 생활 살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번 자살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치약을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2번째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쌀 하나 씹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3번째 밧줄을 들고 산에 가서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함께 하셨다.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매맞는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목 메고 자살하려고 갔는데 옆집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가 산까지 따라온 겁니다. 네 시향 가스만 너 뭐하냐? 我不想活了 난 살고 싶지 않다. 我想死 난 죽겠다. 할머니가 네 活着跑
안 된다. 너 살아야 된다. 중국의 땅덩어리가 이거 큰데 살아서 도망가라. 그때 제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매를 맞고요. 밤에는 경비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변방대. 그러니까 이 지붕 꼭대기에 들어가 자지 않으면 엄동소란에 산에 가서 동물에 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짐승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예감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끌어 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변방대가 한 부대가 와가지고 총을 들고 제가 사는 집을 다 둘러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종사를 하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2003년도 10월 달에 북한에 북송됐습니다. 15일 동안 보이부에서 전기검은, 여러분 전기검은 맞아봤습니까? 전기검은과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고 피 터지고 발을 밟고 디디고 중국 종자가 그렇게 좋더냐? 우리가 왜 중국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먹고 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만약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왜 중국에 가서 종살이겠습니까? 근데 저희를 맞이한 북한은 전기검을 메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북한 탈북자들 북한에 나갈 때 중국 돈까지 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감추는 것이 어떻게 감추는가 하면 학문에 여치 않으면 자궁에 여치 않으면 먹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부가 다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여자들을요 발다 벗겨가지고 얼마나 더럽고 추사한지 압니까? 대한민국 같았으면 큰일 날 겁니다. 여자들을 발다 벗겨가지고요 이 더러운 장갑 하나 가지고 그 몇십 명 되는 그 여자들 장갑 다 두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매독 하나 마셔도 죽고 에이즈병 하나 마셔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먹었다고 하면 홀딱 벗겨가지고요 여자들을 앉혀서 똥을 쏘게 합니다. 남자분들이 고챙이지고 그 똥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추사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4개월 15일 동안 이 조서 쓰고 고문 받고 조서 쓰고 다시는 중국 가지 않겠다는 이런 조서를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갑니다. 4개월 감옥에 가는데요 옥수수 푹 삶은 거 두숨 썩은 옥수수 두숨 줘요. 그리고 씨라지는 씻혔는지 안 씻혔는지 바삭바삭 모래 씹힌 그런 씨라지를 줍니다. 배고프니까 씨라지만 공제 먹다가 설사를 만나요. 설사 만나면 탈진이 돼요. 탈진되면 영양실조 걸리고 항문이 열려요. 항문 열리면 살지 못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 안에서는 죽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항문이 다 열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눈 뜨면 내 옆에 친구가 깎아다 지체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나간 사람 무지 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에 계속 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천천히 걸기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다리에 매고 빼면요 못 살아요. 일어나 한 발짝 한 발짝 걸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지교소 감옥은요 겨울에는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하는데 손으로 도끼도 없어요. 손으로 꺾어야 돼요. 근데 제가 큰 높은 벼랑통에 올라갔는데 나무를 꺾는데 저도 나무 꺾었는데 제가 나무에 꺾어버린 거예요. 먹지 못하고 영양실적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무를 꺾었는데 제가 나무에 꺾다가 구불로 떨어지네요. 그 제가 정말 그날에 제가 구불로 떨어졌으면 저는 객사했을 겁니다. 내려가다가 딱 걸리는 곳에서 보니까 저를 이런 나무가 저를 이 가로로 걸린 거예요. 제가 살았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벼락인데 떨어지면 완전 제가 시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제가 4개월 감옥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군 오빠까지도 2000년도에 37살 꼬나에 굶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빠가 37살 꼬나에 얼굴도 못 보고 굶어 돌아가신 겁니다. 둘째 오빠가 겨우 살아있는데 오빠 집에 가니까 사돈댁 같이 사니까 이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빠 집에 같이 살면 우리 오빠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를 살리는 길은 내가 종살이해도 다시 도망가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15일 동안 오빠 집에서 옥수수만 얻어먹고 몸을 추스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 고향 가면 다시 감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지방에서 감옥 갔기 때문에 내 고향 가면 다시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영양실조 걸리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옥은 못 가고요. 하루에 3번씩 보이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부 감시 대상 모든 분을 살아내 주시고 2004년도 4월달 제가 두만강을 넘어서 다시 쌍동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잡혀나가지 않기 위해서 쌍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악을 쓰고 중국어로 공부했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뭐 학교 갑니까? TV 보면서 말도 모르는 거 노래하면서 악을 쓰면 제가 글자 하나하나 다 익혔습니다. 우리 북한 탈북자들은요 중국 들어가면 일해도 돈 안 줘요. 왜냐하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탈북자라는 거 고발만 하면 공안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잡혀가면 다 해요. 어디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더 놓을 데가 없습니다. 탈북민이라 고발하면 다니까.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1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저는 중국에서요 나라 없는 서름 저는 그때 맛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한민국 사랑하십시오. 아멘. 나라가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나라 없는 서름 저는 중국에서 봤습니다. 네, 부모 없는 서름, 형제 없는 서름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도 하소연했습니다. 분명 하늘은 땅보다 높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티에 닌저모 부상해진 강원에 닌저모 부커령원에 하늘이요 왜 눈 뜨고 나를 보십니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음성을 들어주신 겁니다. 2011년 11월 8일 날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 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역사하고 무엇이겠습니까? 전화가 오는데 남조선으로 오랍니다. 여러분 남조선 제가 올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사상 세뇌 교육이 어떻게 시킵니까? 남조선 기레도당 타도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남조선 기레도당이요. 우리 날마다 타도하라 했습니다. 타도하라. 근데 제가 지금 남조선 기레도당이요. 신랑이 남조선 분이니까 난 남조선 기레도당이지. 제가 이제 만약 북한 가면 저 총살입니다. 기레도당과 살았으니까. 그리고 미제 침략주의자를 타도하라! 날마다 타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기록 영화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거 보여준지 알아요? 북한 탈북자들이 넘어와서 국정원에서 비밀 다 뽑아먹고 죽이는 거. 죽이는 장면 보여줍니다. 그 장면 보면 누가 남조선에 오겠습니까? 어떤 장면 보여주냐니까? 쫙 일렬로 세워놓고 대한민국 얼마나 멋있는 여자들 1m 70 쫙쫙 빠지는 아가씨들이 태권도 하면 날아오면 죽이는데 뛰어오면서 칼로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보여준 기록 영화는 이 손끝으로 배를 찍어가지고 그 장줄을 꺼내면서 죽이는 장면 보여줬어요. 그 장면 보고 제가 남조선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남조선에 오면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저는 그 자유 소리에 귀가 번뜩 뛰었습니다. 그래, 내가 중국에서 10년 살면서 정말 종살이 했는데 남조선에 가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11월 9일 날 새벽에 바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청도에서 탈북민들 13명 모아가지고 민난을 거쳐서 라오스,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 가면 우리는 망명 신청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1일 감옥, 7일 감옥, 15일 감옥, 28일 감옥, 2달 넘는 감옥 생활해야 됩니다. 그 감옥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감옥 혹시 감옥 생활 해보셨어요? 저는 15일 감옥에서 저는 머리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국에 오는 거 그냥 비행기만 타면 오는 거 했어요. 근데 이 감옥을 제가 북한 감옥 가봤잖아요. 이 태국 감옥 똑같아요. 15일 감옥 가니까요. 저는 거기서 동성애자를 봤습니다. 저 동성애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15일 감옥 무진역자들이니까 동성애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동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뚜껑이 열리는지 저는 다시 중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태국까지 와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28일 방콕 감옥을 마치고 2012년 1월 13일 날 드디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아멘. 야, 한국에 오니까요 정말 우리 북한에서 배웠던 사상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지가 많다, 삐라가 옥시옥시 날아다닌다, 그리고 게르도당이 많다, 그리고 미제 침략주의자가 많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요, 우리는 병원이나 병원자 못 갔습니다. 국적이 없으니까, 허비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면 잡히잖아요. 아파도 병원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오니까 우리 모든 병을 다 치료해주신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우리 모든 입 치아부터 머리끝도 밟고 가서 다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그 3개월 국정원 조사받고 3개월 하나원 교육받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라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말 잘하기 때문에 제주도 가면 중국어 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주도 딱 도착하니까 우리는 제주도 도착하면 1년 도우미가 있습니다. 달곰이 1년 도우미가 있는데 저희 열린문교회 집사님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원래 또 도우미는 이 달곰이들을 또 집에서 체험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첫날에 이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저를 담대하게 사용하신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제일 힘든 게 2가지였습니다. 제 처음이 뭔지 압니까? 돈이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사회는요,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같이 주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왜? 공산주의 체제는요, 돈만 많으면 그냥 정부에다 돈 딱 찔러주면 내가 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일 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걸 같이 벌어 먹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이거 내가 버는 것만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미쳐가지고요, 돈이 많아야 잘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미쳐가지고요, 앉으면 돈, 서도 돈, 누워도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놈 많아야 돈 많은 놈 많아야 잘 먹고 잘 살겠는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또 힘든 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문화도 힘들겠지만 언어였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얼마나 유식한지 그거 외로로 쓰지 않아요. 아니 홀서빙 하는데 아줌마 클라스 하나 가져와. 제가 클라스 뭔지 압니까? 사장님 클라스 먹는 거요, 쓰는 거요, 클라스 마시는 컵이라는 거예요. 아줌마 카스 하나 가져와. 제가 카스가 뭔지 알아요? 아니 그냥 맥주 가져오라면 되는지 뭐 그렇게 유식해가지고 카스 하나 가져와, 뭐 하이트 하나 가져와, 뭐 그렇게 유식합니다. 몰라가지고요, 사장님 카스 뭐요? 카스 마시는 이게 맥주라는 거예요. 아줌마 냅킨 하나 가져와. 냅킨이 먹는 거지 쓰는 거 압니까? 사장님 냅킨이 또 뭐요? 냅킨이 손 닦는 거래요. 야, 얼마나 힘든지요. 2달 동안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밤에는요, 언니가 또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니까 집에 데려가는데요, 뭐 자꾸 알지 못한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 이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래요. 언니 그 노래 틀지 마세요. 틀지 마요. 저는 하나님이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니와 저는 국정원 하나원에서 불교 대빵하면서 이 예수 믿는 모든 예수쟁이들을 다 미친 또라이라고 불고 불교당에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절대 예수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소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독했습니다. 저희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나 독했는지 저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1m 반 밖에서 대화했습니다. 왜? 제가 좀 이게 좀 쓰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태권도 좀 하게 생겼죠. 그래 제가요, 국정원에 갔을 때요, 제가 간첩과 가가지고요, 우리 원래 국정원은요 경기도에서 이게 조사받거든요. 저는 국정원에 딱 가는데 저는 어디로 보내지 않을까? 서울 특수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게 간첩처럼 생겼고요, 딱 이게 태권도까지 하게 생겼고요, 서울에 보내가지고요, 2명이 이 경찰 2명이 저를 이 사진 찍는데요, 머리 돌아 다 사진 찍고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 10월달에 북한 복송됐는데 2004년도에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 개월 동안 저를 보증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간첩 임무받고 들어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조사받았어요. 여러분, 저 막 그렇게 조사받아도요 간첩이 있더라니까요. 저희 앞에 기수에서 간첩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수가 다시 다 이게 모집했어요. 저도요 한 달 동안 조사했는데 저를 조사한 분이 마지막까지 저를 의심했어요. 저를 내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희씨, 저희 뒤통수 까지 마세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간첩들은요, 한국에 딱 국정원에 나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자기를 조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를
그때까지도 나 우시는 거죠. 나를 죽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북한 탈북자입니다. 영원히 죽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예수 믿다 제가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안 믿지요. 절대. 저희 목사님이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한 명 전도하려면 100인해라 100번 참으라. 한 명 전도하려면 관용해라 겸손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 우가천에 그 소고기집에 와 오셔가지고 저를 전도하시겠다고요. 이 머리카락 싹 뽑고 싶지만 이 한 사람 전도하시겠다고 몇십 번을 참았습니다. 정말 토요일날마다 오셔가지고 소고기 매일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토요일날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남은 용돈 다 저를 줍니다. 그 돈 줄 때는 그렇게 좋은데 예수 믿으니까 왜 그렇게 기분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너무 기분 없어가지고 언니 다시는 저 목사님 오지 말라 해요. 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사람도 나빤데기 있다고 그 사기도 한 번 치가지고 그 몇십 번 사기치고 그거 어디 이거 베르기도 나빤데기 있대요. 그 이제는 마지막에 사기를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다시는 오지 말라 해요. 그 목사님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작동하셨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작동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가 하면요. 병원에 가니까 변명이 없었어요. 이게 머리만 들면 꽉꽉 통하고요. 제가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 받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다 굶어 죽었지요. 오빠가 굶어 죽었지요. 제가 중국에 팔려가서 정말 도끼와 칼에 맞으면서 정말 종살이했죠. 제 마음은 온갖 뭔가 한이 많았던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한의원에 있을 때 제가 선생님 2명이 저를 상담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딱 제가 제주도 가면 제가 자살하지 않으면 조폭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도에 이만희 만장같이 부상을 2개를 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 좀 특수적으로 봐달라고 상담해라고. 이 사람은 분명 잘못 빠지면 이거 자살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조폭으로 빠진다. 그렇게까지 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가니까요 변명이 없었습니다. 막 토하고요. 저는 북한 탈북자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제주도 오게 된 목적은 중국 가이드지만 두 번째는 북한 탈북자가 싫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탈북자인데 북한에 북송을 내면서 다 돈 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 돈을 달달달 말아서 한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돈을 달달달 말아서 한문이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 가니까 보이부에 고발해버렸습니다. 내 돈은 고발하고 자기 돈은 살린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탈북자라는 거 정말 같은 탈북민이지만 그때부터 탈북민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갔는데 이 책자의 제주도가 제가 눈을 하나님 가려주신 겁니다. 12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주도에 탈북민이 12명 있는 거 같습니다. 오고 나니까 150명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열이 받쳐가지고요 몽땅 탈북민도 몽땅 차단했습니다. 한 명도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정말 거기 안 되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는 예수한테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절대로 나는 예수한테 빠지지 않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밴네비가 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올라가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꼬신지 압니까? 그 언니가요 사람이 안 되니까 이제는 꼬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날에 어디 가는가 물어봐요. 어디 갈 데 있는가. 저는 언니 갈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다. 교회 밥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사님 전도해도 안 돼. 근데 그 발에 꽂혀가지고요 그 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는가 제가 먹는데 지쳐간 제가 그 교회 밥에 꽂혀가지고 제가 교회 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어떻게 전도돼 왔어요? 전도 누구 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앞에 권사님 전도 어려서부터. 아 모태신앙이세요? 네. 그럼 저 뒤에 전도 권사님 모태신앙이세요? 누가 전도해 오셨어요? 친구분이요? 어머니가?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전도해 오셨잖아요. 저는 먹는데 저는 교회 밤에 꼬셔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가서 딱 갔는데요 요 앞에다 딱 첫 번째 우산에 앉혀놓은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 아프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 39 먹고 나갈 수도 없고 딱 앞에 앉혀놨는데요
목사님이 뭐라 설교 말씀하시더만은 이제부터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와, 제가요 밤에 갔으면 저는 완전 기절 초풍했지요. 낮에 갔으니까 그만큼 살았지. 세상에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게 기도인지 몰랐어요. 빽빽빽, 야 빽빽빽 삐삐삐 하더만은요, 저희 뒤에 있는 분은요, 방문도 뭐 커보는 방문 있습니까? 막 이러는데요, 기절 초풍해가지고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요건 미친 또라이보다 더한 또라이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게 원숭이보다 더한 이게 뭡니까? 동물원이 원숭이보다 더한 또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 교회랑 이 또라이 짓다 안 오겠다고 제가 맹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장에 갔는데요, 제가 다 방문이 다 차단했고 교회도 다 차단했다 하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제가 일을 못 났습니다. 머리도 막 맥토하고 머리가 아파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변명이었고, 그래서 저를 전도하신 집사님이 야, 그럼 목사님 모시고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 받아봐라. 그래서 제가 바쁜 놈이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내 모래 대고 딱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지랄도 떤다. 병원에 변명도 없는데 이거 뭐라 하면 병이 낫는가?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되니까요, 왁 도와던 병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교회 안 나갔습니다. 왜? 이거 또라이 짓다 보니까 누가 뭐 교회 나가겠습니까? 근데 새신자 처음 가는데 막 빽빽 누가 가겠어요? 다시는 안 가죠. 그래가지고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골프장 가면요, 제가 중국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통역만 해도 10만 원씩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골프 캐디 하면요, 엄청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 손톱을 다 보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깔 때 생수강이 딱 터진 것과 같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는 때리시고 낮추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5일만 지금 테스트하고 그러는데 저희 왼쪽 발목을 딱 치셨는데요, 인대가 끊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더 해야 돼요? 계속 해요? 어떻게 괜찮아요? 권사님? 그 발목을 딱 쳤는데요, 인대가 끊어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깁스하고 덜렁덜렁 깁스하고 꿀리는 곳이 저희 열린 교회였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꿀려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다 저녁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믿음에서 참가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딱 왔는데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건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강하고 조폭처럼 살았으니까 사단도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한 번 제가 그때 딱 바닥 꼬셔가지고 교회 갔는데 20일 동안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꼬딱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악으로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만 따오면요, 신신펑펑 밖에서는 좋다가 교회만 따오면 머리를 풀 수가 없었어요. 모든 맥이 다 빠지고 귀신 맥이 빠지고 머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계속 안수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아니, 교회에 오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오면 힘듭니다. 목사님, 이 머리를 들지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정말 저는 막 이 무슨 무거운 짐을 막 이게 압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던 사단이 떠나갈 때, 그리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올 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때부터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 떠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참 정말 골프장에 갔는데 다리 딱 쳤지 않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다 참가하는데 세상에 밤에는 더 밑이 또라이 같습니다. 기도가 1시간 넘게 하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더만요. 저는요, 기도는 안 하고 한 사람 보고, 아 미친 저 또라이 또 기도하네, 아 저 사람 아주 또라이 또 기도하네, 벨시아나 미친 또라이 다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재밌는지요,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왜? 내가 재밌는 거 모르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정말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었습니다. 2달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다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 못 들어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아 못 들어도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꼬치를 쳤잖아요. 그렇게 도둑질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제가 적폐 출신을 했잖아요. 제가 벽돌로 사람 머리 깐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 담배 다 했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경찰만 무서워했지요. 왜냐하면 한경이 사람을 만들고 한경이 밥으로 만든 거예요. 중국에 누가 나를 도와줄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폭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로 머리 까야 되고요. 이런 정말 철근으로 사람 머리 까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건 몰랐다니까요. 그날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이다. 절대 몰랐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웃긴다. 내가 언제 뭐 칼로 사람 찍어 죽였어?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그것 또한 무슨 소리인지 저 무슨 헷가닥 같은 소리 하는 거고 그랬습니다. 정말 없는 소리, 그 희한한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2달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쟁쟁하고 계속 내 마음에서 성령이 두드리면서 우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때부터 우심이 갑니다. 저분들 왜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까? 저 안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계속 충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려철학이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딱 찍어봤는데 하나님은요 1.1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 너무도 잘 아십니다. 제가 수많은 간증 집회 가시고요 사람이 눈 닫고 서로 보는 것 같지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희 말 듣는 것 같아도 자기 머리는 자기 생각하는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살아계십니까? 딱 띄워봤는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보고 싶었다. 그 동영상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하나 쑤시는 모습,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 갈비를 살찌면 팍 뚝있을 때 피가 터지는 그 모습,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모습, 옆구리에 천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도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이고 동영상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동영상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아팠는지요. 여러분 정말 내 심장을 칼로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구원받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까? 제가 엄청 그 동영상 보면서 펑펑 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다 부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릴 때부터 모든 지었던 죄를 필름처럼 쫙 돌아가며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저한테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두 손 두 발 두고 두 손 들고 저는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제가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 종으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운하고 집에 붙였던 이 부처 사진 3개와 나의 목에 걸었던 부속과 허리에 찼던 모든 부속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게,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기도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했습니다. 돈 잘 벌고 잘 살게 하려는데 왜 다리 발목을 쳐가지고 요 모양 요꼴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다리 치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종아리가 끊어 안 나면 세상 썩어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종아리를 치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믿게 하시고 때려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 방언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오는 겁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귀를 두 귀를 딱 막고 어떻게 소리치는지 아니까 저는 방언 기도가 용서가 성경 세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귀를 두 개 딱 막고 하나님 나한테도 좀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저 방언을 오늘 하나님과 한마디만 해도 내가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방언 주세요. 주세요. 막 소리쳐서 이제는 살라니까 이제는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볼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영적인 갈급함 보셨죠? 막 보셨죠? 갈급한데 막 부르짖었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살고 싶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 기도인데 기도가 없으면 죽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귓구멍 막고 소리 막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갈급한 자에게 주시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요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바로 주시고요 방언이 터지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12개 나라 말을 막 시키고요 막 그날 밤 막 터져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2년 반 동안 저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를 미친년인가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앙앙 소리치며 오니까 그 사람이 하루 이틀이지 2년 반 동안 해봐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를 통곡하며 기도시키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나를 왜 고통받으시는 그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 모습 때문에 통곡하며 날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날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그 마음에 이 원과 한이 그렇게 많았던 스트레스 치수가 정말 엄청 높아서 병명도 없었던 그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시킨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나의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심령이 치료 안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웠어. 도끼에 맞은 거 부끄러웠어. 상처가 돼가지고 칼에 맞은 거 부끄러워서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제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두루 사용하시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통곡으로 기도시키시고 저희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해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누구한테도 부끄럼 없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저와 똑같은 한이 있고 원이 있습니까? 아프고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눈물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눈물로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면요 성령의 불로 그 심령을 태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딱 3개월 만에 제가 성령 받고 목사님이 성령 먼저 받으니까 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몰세례 주시는 겁니다. 몰세례 주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세례 주겠는데 어떤 말씀이 네가 은혜 받았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그렇게 저를 전면으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이 물러가는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저에게 주세요.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과 같이 기독교 서점 갔는데요. 기독교 서점 가니까요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복은 천국에 있는데 지금도 땅에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문하셔가지고 17만 주시고 정말 이거랑 비슷한 이 말씀 큰 액자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중간에 딱 놓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날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전도하고 싶은 미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고 싶었지요? 맞죠? 막 전도에 막 미쳤지 한때는 맞죠? 권사님?
성령 받으니 여러분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당신이 오신 예수님이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할 때 네가 말하는 구라. 예수님 보니까 물동이 돌에 던지고요. 그리고 나가서 막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요. 예수 만나면 우리 입이 자연히 떨어지는 이 나팔 불게 됩니다. 이거요. 요 입을 막아야 돼.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요거 막아야 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나를 버렸어요. 혼자 갔어요. 우리 오빠 언니 집에 저를 먹을 거 없다가 쫓아보냈어요. 저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정말 뭔가 할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일을 바닥바닥 가는지 모릅니다. 언니 집에 갔는데 3년 만에 쫓아냈어요. 오빠 집에 갔는데 한 끼도 먹이지 않고 쫓아버렸어요. 제가 그 마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엄마 아버지 없는데 형제라고 찾아가는데 저를 버렸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형제도 날 버리는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힘들 때 아플 때 함께 하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야지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예수를 알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노방전도 3일 동안 사모님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자마자 몇 달도 안 됐는데 제주도 제가 어딘지 압니까? 몰라요. 누가 나오는 길도 몰라요. 그러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나오는 길입니까? 날마다 부르며 제가 돌아다녔어요. 2시간 찬양, 2시간 기도, 1시간 매일같이 전도 끊임없이 비가 오나 때아빛이 비치나 날마다 혼자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 역사해야 되죠. 혼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요 전단지를 얼굴에 쫙 부릴 때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미친년이라고 땅바닥에 쫙 부르면 춤탁 받는 거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주시면서 담대하게 전하라 했습니다. 아멘. 저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누구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왜? 내 뒤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 믿음 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목사님 통해서 국화방 여러분 한번 제주도 오시면요. 이제 내가 국화방 안 하니까 한번 동문시장이 엄청 크게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국화방 제주도 동문시장 헛떡골목 딱 포장만 찾아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보고 여기에서 전도하겠는가 물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오는 영혼 제가 낚으면 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전도만 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영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나오는 물질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제가 정말 5년 동안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저희 가정이 하도 힘드니까 목회자들 원래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야 이제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10의 5를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그 말씀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눈물이 쫙 흘려서 부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저를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절대 저 가정 때문에 군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0의 8 작년까지 10의 8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는데요. 우리 저 뭡니까? 저 스님 딱 와요. 저는 스님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목탁을 딱딱딱 두들고 왔더라고요. 그냥 몰랐지 왜 왔는지.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 보고 야, 이 스님이 왜 여기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주하라고 왔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뭐해? 전도해야지. 딱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스님이 목탁 들고 왔는데 날 보고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다. 그러니까 우린 다 성경책 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요. 사도신경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와, 이 말 할 때요. 여러분 접목된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성령으로 이게 열이 올라오는데요. 왜? 예수님을 사람이라니까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의 자녀였어.
그래서 제가 스톱하세요. 저도 모르게 스톱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삿대질할 스톱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다가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말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여 감히 인간 쓰레기가 말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예수 완전히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딱 이렇게 말이에요. 예! 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뒤에서 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보살 뭡니까 저 무슬림 천주교 그리고 이 뭡니까 중국 사람 제가 중국에서 16년 동안 힘들게 중국어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 전도하라고 저를 그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더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어느 사람 다 전도했습니다. 제가 무슬림만 할 줄 몰라요. 근데 무슬림 어떻게 전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또 역사하십니다. 야, 우리도 사모님도 벌써 하네. 전에 들으셨다고. 이 십자가를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해요. 십자가를 이만한 십자가 딱 목에다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말 못하니까 이렇게 이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요렇게도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요 똥 막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밑에 50년 작두 보살이 또 있습니다. 그 작두 보살집에 자꾸 날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50년 작두 보살하고 제가 짝이 되겠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또 매를 맞을까봐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이 뭡니까 가자 한봉 다리에 이 전단지 하나 두고 딱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요 우리 거사님들이 심장 약한 분들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먼저 섭니다. 중간에 집이 이 주소가 중간에는 거실이고 이 왼쪽은 어르신 방이 주무시는 방이고 오른편에는 우상방인데요. 우상방에 요만한 우상부터 큰 것까지 다 찼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우상만 가득 차봤는지. 그리고 앞에는 이 기도하는 방석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방석은 누구도 앉지 못해요. 그래서 제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빽 있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딱 손을 얹더라고요. 앉지 말라고. 그래서 이 손 얹는 이 어르신 손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손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딱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어르신 하는 소리가 난 저거 다 믿는데 어르신 저거 신이 아니에요. 저거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저건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딱 그렇게 전도하고 나갔어요. 나왔는데 주일날에 어르신이 성전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빨리 역사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게 전도는 쉽지만 이게 사모님 양육이 쉬워요? 어렵지요? 아멘. 세상에 두 귀가 다 뚫린 놈도 양육하기 힘든데 그 어르신을 가만 보니까 두 귀가 다 막힌 거예요. 지요. 듣지 못해 듣지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제가 조폭 출신이지만 중학교는 또 졸업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공부 못해가지고 중학교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글 쓰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르신한테 글로 써가지고 하나하나 사도 신경 말씀 하나하나 가르치고 일주일에 2-3번 가가지고 빨래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날마다 일주일에 2-3번 갔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어르신 보고 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50년 동안 믿었던 자기 생명 주체로 믿었는데 하루 동안 버리겠습니까? 저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루만 기다려 이틀만 기다려. 이 어르신이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이요 어디 능력이 좋다는 곳에 다 갔어요. 대만, 일본, 미국 안 간 데가 없어요. 3년, 4년 오늘 그러니까 살았어요. 산에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글쎄 그분이 그걸 빨리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또 간증하는 게 이렇게 해요. 자기들은 밤에 딱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에 겨울에도 찬물에 모여가고 여름에도 찬물에 모여가요. 그래야 기도빨이 선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었구나. 여러분 찬물에 모여가면 기도빨이 세고 더운 물에 모여가면 기도빨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찬물에 모여야 기도빨이 좋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11월 26일 토요일날 말씀 가르치고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뭡니까? 기다 먹었다 했잖아요. 어르신 방문 딱 닫고 나오면서 우상의 방문을 쫙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삿대질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대가리는 오늘 밤에 까부실지어다. 아멘. 까부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까부실지어다.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에 주일입니다. 주일 어르신 모시러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빨리 일하실 줄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반년 아니 1년이면 하나님 일하실 걸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일했던 겁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불타버린 거예요. 아멘. 불타버렸는데요. 어떻게 불타버린다면 저는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저는 내 눈으로 봤잖아요. 소 탔는데 불탔는데 어떻게 탄지 압니까? 이 뭡니까? 거실부터 어르신 주무신 방 하나도 안 탔어요. 어디에 탔냐? 제가 뭐 까부서달라 했습니까? 사단의 대가리를 까부서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가리만 까부셨는데 새까맣게 탄 거예요. 우상방만 다 탔는데 요만한 것도 큰 거가 다 탄 거예요. 아멘. 조그만 것만 타면 큰 것만 타면 내가 한 건데 조그만 거 다 탔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르신 두말 다 들었잖아요. 간증하는데 밤에 12시에 천사가 자기를 병원에 들을 것 같아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한복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모시고 제가 어르신 이제는 목사님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십자가 답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알았다 하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십자가 답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50년 작도보사 잽도 안 돼요. 왜냐면 저희 목사님이요 요만한 째째하게 50cm짜리 무슨 그 십자가를 달아주신 것 같습니까? 이 각자를요 1m짜리 각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이 못을 박아가지고 큰 거 저한테 이렇게 목에 여기다 메고 제가 그 십자가 메고 갔지 않습니까? 십자가 메고 어르신 집에 가고 저희 신랑은 이 망치와 못 가지고 가가지고 딱딱딱 박아놨지 않습니까? 영혼이 떼지 말라고. 그 다음 해에 부활주일날 목사님이 어르신한테 물세례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요양원에 갔습니다. 정말 어르신이 물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 어르신이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인도됐다는 것 그리고 살면서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딱 성령 받고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신 환상은 어떤 환상인지 아십니까? 저희 목사님 그렇게 건강하신데 발목이 두 개 없었어요. 그리고 목발 짚고 딱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환상이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에서 기도해도 정말 목사님을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기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그 환상 보여주시면 저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 대형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40만 명, 50만 명, 몇천 명, 몇백 명이 있어도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분이 영적인 성과 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저를 기도시켰습니다. 루시 나오미 따라갈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것이고 어머니의 묻힌 땅에 나도 묻힐 것이고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주시면서 저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님의 영적인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 성도들 다 떠나도 나만은 못 떠나겠습니다. 영적인 배필, 찬양, 기도, 전도, 봉사, 섬김, 헌신의 배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 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영적인 손과 발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곳까지 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목사님의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말씀 언약궤 중심으로 12지파가 섰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12기둥이 서야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서 아무리 아동마동해도 이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중의의 속담에 머리 혼자 걷지 못한다 했습니다. 머리 혼자 못 깎아요. 그럼 목사님 혼자서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서 기도해야죠. 전도의 배필, 찬양, 헌신, 섬김 배필돼야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의 영적인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 하늘의 상을 베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저희 목사님 저를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달국자인데 전도 열심히 하고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혹시 우리 권사님 혹시 막 교회에서 막 중매 들어오는 거 한번 봤어요? 교회 목사님들 막 그냥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얼마나 중매가 오는지 한번 그렇게 막 한번 보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중매가 막 들어왔어요? 막 교회마다 우리 권사님? 저는 이런 별 희한한 역사 다 봤다고요. 저희 목사님 오시는 목사님한테 다 자랑하니까 이 달국자인데 새신자인데 이렇게 믿음 좋다니까요. 육지에서 이게 중매가 오는 겁니다. 야, 제가 얼마나 갈등이 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앉아가지고요, 딱 마주 앉으셔가지고 내 동생이 있는데 내 재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업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대야. 우리 교회 집사님과 결혼해 하라고 해요. 근데 글쎄 제가 요놈의 주둥아리 조그만 좀 뒤로 좀 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빨리 소원했겠습니까? 하나님, 열린 교회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적인 성가발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습니다. 수많은 돈 많은 부자들, 수많은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테스트한 겁니다. 정말 네가 떠나겠냐? 아니면 내가 너를 묶고 있을 때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냐?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목사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갔다면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한내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돈이 많고 사업가인데 결혼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정말 서주는 건 감사한데 저는 우리 목사님 못 떠나요. 우리 목사님 제가 떠나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교회 다 떠나도 저는 우리 목사님 영원히 못 떠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제가 못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도 중매가 오니까 저희 목사님 막 중매에 대해서 기도하는, 신랑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다, 자녀분들 다 시집장 갔어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갔어요? 다 갔어요? 내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막 저한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딱 2번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문화도 모르는데 신랑에서 뭐랍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 저는 문화도 모르는데 신랑 필요 없어요. 2번째 또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왜? 뺏길까봐. 그게 3번째 만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 얼마 안 했어요. 한 15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신랑 주세요. 믿음 좋은 신랑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분 보내주세요. 장례인도 좋아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딱 15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응답하셨는지 압니까? 저는요, 우리 저 제주도 열린문 성안교회, 야 성안교회 가서 누구로 찾아라, 야 영락교회 큰 교회 가서 누구로 찾아라, 저는 이런 응답 주실 거 생각했습니다. 아니 no 땡큐. 어떤 응답 주신지 압니까? 가까운 곳에 찾으라. 가까운 곳에는요, 우리 교회 딱 한 사람 또라이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 또라이, 왜 또라이? 제가 별명 지은 게 또라이입니다. 제가 우가천에서 일하는데 그분이 같은 교회 갔잖아요. 그 저를 1년 도우미. 그 우가천에 와가지고요, 혼자 사니까 가끔씩 밥을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나보고 가서 고기 구워주래요. 제가 농담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 혹시 부인이 있습니까? 자기는 부인이 없대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50이래. 근데 왜 부인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만 믿고 살다 죽겠습니다. 아 이게 또 별 희한한 또라이가 왔네. 아니 아저씨 이 미친 또라이 아닙니까 아저씨? 아니 남자 여자를 싫어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살아있어요? 밥줘요 떡줘요? 아니 별 미친 또라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가서 언니 저 사람 천사요? 또라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죽겠다 하잖아요. 저 모서리요 모서리. 그런데 글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가까운 곳에 찾아라 딱 응답 주시면 가만보니까 또라이 하나밖에 없네. 우리 교회는 다 노인들밖에 없고 그 또라이 51살 되는 또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신랑 보내주셨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서 얼마나 제가 받지 못한 사랑 지금 받고 삽니다. 빨래 다 해주지요. 청소 다 해주지요. 돈 벌어서 저를 다 갖다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충성하라고 밀어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신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저는요 정말 이 결혼식 우리 신랑이요 저를 만나는 거 뭐 그냥 만난 줄 압니까? 저희 신랑이요 얼마나 헌신한지 압니까? 저희 신랑 순천분이에요. 쫄딱 망해가지고 제주도 오셔가지고요 돈 하나도 난 떼거지고 가지고 제주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일했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매일마다 남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지금 예쁜 여자가 하도 세고 많은데 그 예쁜 여자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살랑살랑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교회 와서 오일에게 딱 쳐들고 말이에요. 2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 다 혼자 하셨어요. 11년 동안 제가 만나기 전에 11년 동안. 그리고요 주일 찬양 다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신랑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200억 주세요 하는데 200억은 고사하고 하나님 딱 요 예쁜 마누라를 딱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1.1에 또 거짓이 없습니다. 더도 덜도 안 해요. 딱 11년 차 저희 신랑이 저보다 11살 위에요. 제가 11년 차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11년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11년 차를 요 마누라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지나간 그 세월을 다 보상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충성한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하고 싶은 감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다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게 왜 하나님 나라 살려주셨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선물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또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갈 날이 멀지 않았죠? 비록 나가 전도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영혼들, 죽어간 영혼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교회를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살아가서 정말 우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물건을 내려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름답게 살다가 정말 돈만 배에 비대만 찌면서 정말 부끄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정말 저 남보다 모자라고 좀 비천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그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멸류관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